자, 오늘은 여러분과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성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또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착고가 풀리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늘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전도 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더라. 이 도시들은 마게도냐를 통과하는 그 당시의 왕의 길, 이그나시아의 가도 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를 하루 정도 걸어가고 또 거기에서 아볼로니아까지 하루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의 중심처럼 쓰였던 도시예요. 그 전에는 테르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주전 315년 카산데르가 이것을 건설하고 빌립이 군대를 가지고 바로 데살로니가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데살로니가라고 지은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살로니키라고 말해요. 한 인구 7만 명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절반 정도 살고 있어요. 도시의 반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30개가 넘는 회당이 아직도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겁니다. 자, 1절 중반절 말씀 보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초기의 전도 방법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먼저 회당을 간 거예요. 회당의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야,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강론했다. 더 나아가서 뜻을 풀어서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설교의 방법과는 좀 다른 겁니다. 회당에 모여서 그들과 토론한 거예요. 논증의 토론을 한 겁니다. 어떻게 토론을 했느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탄생이라든가 유다의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든가 이새의 자손이며 다윗 왕의 후손이며 동정녀를 통해서 나타날 그분, 아마도 이사야 53장이나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그들하고 강론한 거예요. 토론한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지 않냐? 자, 그 예언에 대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군. 그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핵심이 뭐냐?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에도 속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의 용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결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서 복음은 이와 같아요. 그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도의 사명과도 같은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거였어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요? 헬라 사람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인들이에요. 자, 4절. 그 중에 어떤 경건한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당의 멤버는 되지 못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직 회당에는 정식 멤버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헬라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문의 개종자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문간 정도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문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야, 저 헬라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먼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믿음 안에 살았을까요? 헬라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믿음 안에 살았을까요? 바로 헬라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예요. 얼마나 다양한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 회당에 나와 있는 헬라인들은 그 많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뭐냐? 문간에 있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진정한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복음에 전해질 때 순순히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권함을 받고 따랐다라고 말해요. 설득당한 겁니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동번역에는 감화를 받았다. 새 번역에는 승복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믿었다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울이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할 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승복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그 말씀에 내가 승복한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이끌려서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승복하지 않아요.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세상의 지위나 체면 때문에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관계나 관습이나 때로는 누구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말씀을 거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복음을 믿고 권함을 받았어요. 복음에 설득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이 임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만큼 교만했다니까요. 여러분, 아합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는데도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설득당하지 않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의 권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 설득, 동의, 확실함이 있었어요.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은 좋은 일임에도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은 사도들의 삶에 동화되었다 말해요. 설득당할 뿐만 아니라 따랐다라는 겁니다. 따랐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마치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당첨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설득돼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당첨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당첨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당한 사람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녀로
당첨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바로 따랐다라고 말해요. 따랐다라고 하는 건 너의 몫을 받은 거예요. 내 분복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축복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설득당한 자가 그 은혜를 받게 된 것. 여러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말씀에 설득된 자들이에요. 그 합당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참여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에 우리도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헬라인들의 회심에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구성원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부인입니다. 총독의 부인이었을지도 모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돈이 있어도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지위가 있어도 그 마음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명성이 있어도 인생에 풀지 못할 짐들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의 회원이었고 지위와 명예와 재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지금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평온하고요, 풍족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려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귀부인들은 회심을 했어요. 어떤 지위의 문제의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은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7만여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한 반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세력을 나타낸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한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어요. 여러분, 실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지위가 빼앗기는 것에 분노하고 화가 난 겁니다. 마치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선동한 거예요. 그리고 야손의 집으로 무조건 쳐들어갑니다. 그나마 야손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손이, 야, 이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 바울과 실라를 미리 피신시켜야 되겠다.
자, 6절 중반절 말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그들이 두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천하를 어지럽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혁명을 일으켰겠습니까? 조용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기려 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미 조상 때부터 천국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 오늘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이르는 곳에 박해를 하는 앞잡이가 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민족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앞에 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이 소란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도 이겨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믿음의 초기부터 반대나 박해를 이겼던 성도들은 그 고난을 능력으로 이겨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러분, 나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했지만 실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걸 가장 막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도가 막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일행, 그들이 다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해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야손에 의해서 베레아까지 가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 일행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너그럽다라고 안 하고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는 확실한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자, 12절 말씀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높은 신분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고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본에는
좋은 출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출신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출신이 좋은 거랑 너그러운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출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그러웠어요. 고상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공정하고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너그럽다를 비교급으로 사용해요. 누구보다 너그러웠느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너그러웠어요. 신사적이었고 고상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나라에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실은 그 출신보다 같은 유대인의 민족이고 같은 나라의 지역만 다른데 이들이 사는 곳은 너그러운 집단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은 너그러움이 있었을까? 인간의 삶은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태도도 공유해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너그러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너그럽고 신사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그 가정이 너그러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직장이 너그러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에 가서 전할 때도 야, 이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다른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야,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너그러운 분들이시네. 그들은 정말 사랑을 가지고 계시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그러웠을까? 자, 11절 말씀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너그럽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준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구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느냐? 너희 내 말을 잘 들어라, 경청해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욥기 37장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마가복음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 제발 내 말 좀 경청해. 내 말 좀 들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열렸다는 시대예요. 소통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실은 들어가 보세요. 그 소통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강해요. 남의 소린 듣지 않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는 경청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의 성도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감정에 휩싸여 판단 없이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귀신의 계시를 받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 꿈을 통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믿는 믿음의 일꾼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내 자신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인간과 영생과 부활과 역사의 마지막과 재림과 심판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가슴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박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해요. 그 성경을 연구한다는 파고들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그겁니다. 매일매일 일과적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는 우리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루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한 진정성을 검증했어요. 자, 11절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되느냐?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하는 설교가 성경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설교는 넘쳐나는데 이게 정말 성경에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지를 깨달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설교의 진정성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설교의 진정성은 뭐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설교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설교자가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고 있는가?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인간적인 위로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는 그 성경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랑이 아니고요. 나의 업적이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베레아 교인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너그러웠다 하는 건 그 신앙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에 열려져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구나. 이것이 그러한가 하였구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된 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새생명교회 주의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과 생명의 길, 복음과 축복의 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